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좀도록 누가복음만 읽는 것 같아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아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말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네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그 말씀을 믿으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결을 했는데 저는 죄가 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내가 이런 허물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그 판결문을 믿지 않는 자지요. 정말 그걸 믿는다면 판결문을 믿는다면 자유로워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탕자를 불러놓고 야 너 재산 다 어디다 갖다가 썼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또 불러놓고 너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불러놓고 너 돈 다 어떻게 썼어? 한번 쓴 이야기를 한번 해봐. 너 그 돈 가지고 왜 창기의 집에 갔어? 네가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해? 아버지는 전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요? 아버지는 이미 탕자의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탕자가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몰랐어요. 모르니까 자기 생각을 쫓아서 나아갔는데 결국은 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망한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산 결과가 다 망했구나. 탕진했구나.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도, 내가 망할 마음을 갖고 살면서도 망하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음 갖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미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 뭐 네가 어떻게 살았어? 왜 그 돈을 그렇게 썼어? 그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씀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탕자의 마음 안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속에 뭘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정말 나 같은 인간을 정말 비폐해질 대로 비폐해진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 행복이 의의 옷이거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셨어요. 정말 비폐해질 정도로 비폐해진 내 인생 속에 아버지는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셨습니다. 내 인간의 더러움을 다 떠나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탕자의 마음에 늘 배고프고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던 그가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가 잡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는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줄게 하는 약속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탕자의 마음에 막 행복으로 꽉 차가는 거예요. 너 늘 돼지우리에서 배고픔에 매여 있었잖아. 이제 너 배고픔에 매여 있을 필요 없어. 너 뭐에 굶주려서 살아. 그 굶주림을 다 채워주신다는 이야기거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한 것이 내 인생에 굶주림을 다 채워주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굶주려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굶주려 있습니까? 좋은 명예에 굶주려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굶주려 있습니까? 어디에 굶주려 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굶주림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마음에 막 그 고맙고 감사함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탕자의 마음 안에.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여기 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탕자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아버지 앞에 다가왔는데 아버지는 탕자를 보고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꾼이 떠나는 이야기고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는 건데 이걸 생각해 보면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에게서 나오는 최고 좋은 것으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인간의 의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양이거든요.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인간의 겸손, 인간의 겸비, 이런 거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의는 하나님이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품꾼으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거 다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내가 듣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저는 나를 아들로 받으시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맏아들의 이야기거든요. 이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31절에서 또 32절까지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맏아들의 이야기는 두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맏아들이 탕자를 향하여 송사하고 정죄하고 그걸 아버지가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다 막아주시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고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막아주시듯이 정죄를 막고 송사를 막아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동생을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동생이 가는 길이 이제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맏아들처럼 똑같은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탕자가 맏아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걷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의 소유나 자기 소욕으로 길을 걷던 맏아들이나 탕자나 똑같았는데 이제는 자기 소유나 자기 소욕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은 믿음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게 되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칭찬하는 건 마땅하다.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길을 건넌 탕자에게 너 왜 허비했어? 너 그 돈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살았어? 진짜 유치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감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탕자에게 의의 옷을 입히듯이 입히시고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네. 내가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간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정죄나 모든 송사를 막아주듯이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요.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정말 칭찬하는 소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종이 기뻐하네, 교회가 기뻐하네, 내가 이런 칭찬 듣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네, 하나님이 즐거워하네. 내가 내딛는 걸음에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정말 내가 내딛는 걸음에 하나님이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종이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성경 속에서 마음에 젖으면서 이렇게 걷다가 보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요. 내가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그 주의 길을 걷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나오미가 그 룻을 보아스의 발치 밑에 넣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한번 이래 생각을 해보면, 야,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발치 밑으로 넣는다. 이건 정말 창녀로 만드는 거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위치로 집어넣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룻이 그대로 발치 밑에 가는 걸 보면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걷겠어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 앞에
넣을 때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는데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거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데 밀어넣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진짜 그런 걸 보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을 남기고는 절대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에,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에 자기를 던진다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읽어보면 마음에 감격스러운 게, 탕자의 마음에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 떠난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남겨둔 사람들은 절대 부담스러운 일들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부담스러우면 제2의 방법을 찾고 제3의 방법을 찾고 피해가는 걸 찾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은 넣는데 믿음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단 방법 없는데 부딪히면서 믿음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배워가는 사람들은 잘 서가는데, 수단이 늘고 제2, 제3의 방법들이 는 사람들은 결국 부담스러우면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남겨두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부담을 못 넘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 같은 경우에 자기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왔는데, 뭐 거기에서 구체요, 너 어떻게 협의했고 너 어떻게 살았고 더 잘 살으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올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미 내가 다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을 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정죄가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내가 내 스스로 정죄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너 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 너 창기와 더불어 먹고 다 마셨잖아. 너 재산 합의 다 했잖아. 그러면서 인간의 의 들고 네가 왔잖아. 내 인간, 내 자신이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안 돼, 나는 모자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평생 마음의 불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마음의 불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제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도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안 돼 하듯이 나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난 창교와 더불어 먹고 마셨어. 나는 정말 다 허비한 놈이야.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해. 이런 소리가 내 자신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은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한 번도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문제가 이거다. 말씀을 안 믿는구나. 정말 말씀을 믿지 않는 거구나. 다들 형편 속에 매여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형편을 다 뿌리치고 달려가게 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합해서 걸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 다니지만 말씀을 안 믿는구나.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연약한 허물이 다 떠나듯이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다 떠나서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달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다른 거 아니구나. 요한계시록 잠깐만 찾아주십시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여기 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사람 복이 있다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복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에게 정죄가 돼서 말씀을 밀어내는 일을 하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배고픔을 떠나게 하고 더러움을 떠나게 하고 품꾼을 떠나게 하고 정죄를 떠나게 하고 모든 것들이 떠나게 만드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배고픔 속에 있고 여전히 더러움 속에 있고 여전히
마음에 송사가 끝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인간의 의도 떠나고 더러움도 떠나고 내가 무슨 더럽고 추악한 짓을 했든지 다 떠나고 그 다음에 배고픔도 굶주려 있는 것도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지. 살찐 송아지로 배고픔을 떠나게 했듯이 내 인생 속에 목말라 있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요구하고 내 마음의 욕구가 뭐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거 하나 안 채워주시겠나? 그러니까 생각만 해봐도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더러움을 떠나게 하고 배고픔을 떠나게 하고 품꾼을 떠나게 하고 송사를 떠나게 하고 진짜 모든 기쁨으로 채우는 걸 보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면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이겨버리니까 여전히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탁 이기고 나가면 말씀과 합하고 달려가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든 형편 매여 있는 거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나한테 프랑스 가라 하더라고요. 나한테 중화공 가라 하더라고요. 왜요? 중화공 대통령께서 마인드를 참 사랑하셔요. 이분은 그 나라를 모든 나라를 마인드로 듣고 싶어 하셔요. 대통령이 직접 주최를 해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그 대통령하고 모든 고위급 장차관들 다 모이는데 마인드 해달라. 그 박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안 되시는 거예요. 2월 7일 날 그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했는데 날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2월 7일 날 목사님이 2월 6일 날 브라질에 계시는 거예요. 브라질 아무리 이렇게 봐도 뭐 경비행기를 띄우고 이렇게 봐도 중화공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우처럼 그렇게 한 번씩 미끄럼을 타요. 그 미끄럼 타는 거 그것도 재밌더라고. 한 번씩 뭐 인도 가서도 또 한 번씩 미끄럼을 타요. 목사님이 또 다른 데 바쁘신 데서 내가 또 이제 딱 서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그 미끄럼 타는 것도 재밌더만 그렇게 한 번씩 타는 것. 그래 이제 이야기가 돼서 저한테 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통령 앞에 또 그 많은 장차관들 앞에 이제 마인드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인드를 잘 못하잖아요. 저는 마인드 못해요 사실요. 말씀 하나를 세우면서 가는 동안에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떠나가고 내가 그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계속 여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 서서 또 뭐 말씀 전하겠죠. 또 구원받으면 좋겠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중화공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진짜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말씀을 세우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나를 다 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그 말씀과 함께 내 마음을 썩고 가니까 그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그만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 이 15장에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31절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맏아들이 탕자를 향하여 송사하고 정죄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맏아들이 바르게 살았잖아요. 맏아들은요. 바르게 살았으니까 흠이 있고 못난 인간이니까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저 판단 많이 받았어요. 비판도 많이 받고요. 또 그런 짓도 했고요. 그래서 바르게 산 사람들은 판단은 사람들에게 하는데 그 마음에는 은혜가 없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건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 나 판단받을 만한 짓 했어. 그렇게 내가 살았어.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판단받을 만한 것 위에 은혜가 있는 게 내 마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은혜가 있다. 너는 바르게 살아서 판단하지만 너는 은혜 없지. 그러니까 바르게 산 사람들은 비판은 하는데 정죄는 하는데 은혜는 없는데 나는 받을 만한 짓을 했지만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정죄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율법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소가 넘어지면 못 본 차지 말고 일으키라는 은혜도 있고요. 성경에 은혜도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판은 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 나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머리가 깨지고 율법에 의해서
팔이 부러져야 하고, 돌이 날라와 다리가 부러져야 하고,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부러져서 그렇게 너덜너덜하고, 돌이 날라와서 몸에 찍히면서 흔적을 정말 알아볼 수 없도록,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그런 몸의 모양들을 생각해 보면, 야,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가시멜 유관을 쓰시고, 손에 창 자국, 손에 못 자국, 옆구리 창 자국, 채찍에 맞으면서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아픔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탕자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송사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결문 앞에 네가 그 말씀을 믿으면 너는 절대 송사할 수 없어. 네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들고 교회 다니지만 이 말씀을 안 믿고 있네. 아, 그래서 이 바르게 살고 비판하는 내 인생, 이것도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멸망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바다들은요, 아,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도 똑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같이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이단이라 그럽니까? 이런 마다들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하나가 되고 정말 귀한 건데 다 마다들의 마음 가지고 비판하고 이 교회를 헌담하고 그런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요, 마다들의 길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것 좀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맞춰서 내가 틀렸다. 그러면서 그도 구원을 받으면 같은 길을 가는데
지 생각 그대로 가지고 판단만 하고 비판하고 아버지를 거스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수두룩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언제 주님이 그의 정죄를 막아줬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의 송사를 막아줬는지 간증해 보라 하면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바르게 살았다는 것만 갖고 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듯이 뭐가 바릅니까? 예수님 앞에 놓으니까 저들 다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돌 던지고 다 떠나잖아요. 왜 그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안 합니까? 틀렸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마다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탕자처럼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사는 사람들 많지 않은 거예요. 진짜 많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 텐데, 그러면 이 교회가 달라지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질 건데, 여전히 인간적인 본성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 깨트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주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요,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이렇게 길을 걸어 보십시오.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과 여러분의 마음과 만나려면 읽는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읽는다고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마음들이 보이겠나? 진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침에 그냥 들었어요. 그냥 성경 펴놓고 성경 들고 다니지, 진짜 사람이 앞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 하나도 읽고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성경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 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 나와도 진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놓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산 3일 전에 강릉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펴놓고 또 보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너무 또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간다는 거 쉽지 않고요. 여러분 자신을 남겨두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기는 읽겠지 머리로.
그냥 이런 줄거리구나 알기는 알겠죠. 그러나 그 주의 마음과 마음을 만나고 같이 가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주를 못 만나는 거예요. 마다들도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하는데도 아버지를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아들에게 기대를 뒀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전부 다 아버지를 다 거스렸어요. 암논도 그랬고 아도니아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다 기대에 어긋나게 했어요. 마음을 만들고 마음을 발견하고 가는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자는 정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다 떠났어요. 근데 그 시각에서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다들은 바르게 사는 거기에서만 시각을 갖고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정말 여러분 속에 은혜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탕자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마다들의 길에 들어서서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길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탕자의 길도 있고 마다들의 길도 있는데 그때부터 탕자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살리는 일을 할 거예요. 마다들은 죽이는 일만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지체들이 돼서 오늘도 제가 탕자의 길을 걷습니다. 마다들의 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버지의 길에 서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면 또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없는 주님이 일을 만드시고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